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외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가기를 마쳤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한눈 팔지 않고 자기의 모든 삶을 다 감당했기에 그는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우리들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달려가는 우리란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느냐가 중요합니다. 내려놓음이 없이는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 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나의 평생을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느 순간에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 길로 갔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다 말고 자기 길로 가가지고는 의의 멸류관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서야 우리는 그 멸류관을 받는 겁니다. 의의 멸류관,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나서야 가는 멸류관이 바로 의의 멸류관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의로우신 재판장, 지금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재판장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저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오셨어요. 그 구원의 결국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세상의 모든 자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수행하면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겠다고 그 길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뭐 한다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대요. 심판주로.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죄의 심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는 의의 심판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도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춰야 한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울 그 선한 싸움은 뭐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싸움은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을 힘쓰래. 그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주신 명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사도 바울은 또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항상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힘쓰래.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기하며 권하라. 그 일을 감당하려면 참으래요. 억울해도 참으래요. 그럼 거기에 대한 상급은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꾸지람을 받는 것은 이건 참을 일이 아니지요. 억울한 때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께서 갚아주실 거지요. 그런데 그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여기 네 직무를 다하라. 우리 모두 다 직무가 따로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서, 어떤 사람은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각각의 직무가 있다고요. 그것을 감당하는 거래요. 목사가 성도만큼만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장로가 집사만큼 하면 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직무를, 네 직무를 다하라. 응? 권사는 권사, 안수집사는 안수집사, 장로면 장로, 집사는 집사. 각각의 직무를 다하래.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우리는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날을 우리가 정한 날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줄 때마다 우리는 그 때가 내가 정한 때가 아닌 것을 봅니다. 여러분, 밖에 그 추웠던 그 날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모든 식물들이 꽃을 피우고 자라겠다고 그렇게 다 새싹이 났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셔요. 우리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하는 겁니다. 어제 못자리를 한 곳을 가봤어요. 근데 그 못자리를요, 우리가 수고해서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못자리판에 그 씨앗들이 나란히 서서 올라오는 걸 보면 누가 세운 거 아니에요. 근데 씨앗을 뿌려놨는데 다 세워져 있어. 그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을 헛되지 않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받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사로이 살아가고 있대요. 사사로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버리고 자기의 스승을 버리고 갔대요. 그럼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결말이 다 똑같거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 똑같아요. 그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하는 사람과 내가 너를 모른다는 사람입니다. 그때는 우리 고난이 아니에요. 그때는 주님께서 나를 안다고 하시기를 간절히 고대할 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 주님 잘 알아요. 이거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해요. 그래서 그분을 어떤 사람도 거의 토를 달지 못하기 때문에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주장도 듣지 않으셔요. 그 결과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 결과로 뭐라고 써 있을까요? 여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른다고 하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저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다 심판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셔서 재판하는 겁니다. 재판장에서 재판관이 재판할 때는요, 재판장이 생각한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행한 대로 하는 거예요. 행한 대로. 지금까지 이룬 대로 그것을 가지고 재판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가는 것이 주님의 의로운 재판장 앞에서 그 선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변명하는 거 하나도 거기에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공토록 있을지어다. 이미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이미 이루셨대요.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은 다른 책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대로라고 있어요.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판하는 그 재판장에는 성경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서로 무난하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무난해라. 주 안에서 서로 무난하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서로 무난하라고 하십니다. 또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무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무난한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무난하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또한 내가 얻기우기 함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은요, 어려서부터 해야 됩니다. 어려서. 여러분, 온 세상에 가장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한 세상에 갑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대부분이 미국 사람들입니다. 록펠러 그분은요,
가장 처음 설강을 만들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교회를 위해 쓰겠다 기부한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에요, 그 록펠러보다 더 많은 기부를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은 빌 게이츠라는 사람입니다. 2010년 4월에 빌 게이츠가 그때까지 세상을 향해서 기부한 것이 368억 5,400만 달러래요. 그럼 그 돈이 우리 돈으로 얼마 정도 되느냐? 약 40조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누구였다겠어요? 지금은 바뀌었지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지금 현재는 20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든 자기가 벌어서 만든 것은 20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약 13년 전에 그때까지 기부한 돈이 약 40조래. 그럼 지금은 더 했겠죠? 그때까지 기부하는 것이 그만큼이니까. 그럼 그 사람이 작년 8월 통계로 재산이 얼마큼 있느냐? 그렇게 많이 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1316억 달러가 있대요. 그러면 그 돈으로 계산해보면 160조입니다. 기부한 것이 40조인데 또 재산이 160조가 또 됐대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이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것은요, 잘 쓰는 사람에게 더해주는 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는 사람에게 그걸 더해줘야 제대로 써지는 거예요. 그 빌 게이츠가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많은 돈을 기부하는 걸 보더니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그럼 나도 돈을 버는 데는 내가 소질이 있는데 돈을 쓰는 데는 내가 소질이 없으니 나도 당신에게 맡기겠다고 그 빌 게이츠 재단에다가 자기 돈을 또 맡겼어요. 그럼 이 워런 버핏이 맡긴 돈이 얼마큼이냐 보니까 44조를 맡겼대요. 44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돈을 모아서 다 뭐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내고 자식들에게 물려줄까 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생 가져보지 못한 그 엄청난 돈을 기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요즘에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코로나. 그렇죠? 그런데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요,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미 그쪽에 많은 돈을 투자해 왔대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고 투자했을까요? 그 사람은 자기 돈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투자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세계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질병들이 많아질 텐데 그것을 위해서 이미 투자했다는 거예요. 모르기는 몰라도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빌 게이츠는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가 그 많은 돈을 기부해가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아버지 덕분입니다. 오렌 버핏도요,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 내 아버지 덕이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배우는, 아버지를 보는 모습이, 아버지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만 애쓴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려서부터 배웠대요. 그러면서 버핏은 지금도 많은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버핏이요, 아버지를 따라서 처음으로 주식을 산 것이 10살에 샀대요. 10살 되던 그때에 아버지가 용돈을 주면서 네가 주식을 사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버핏은 뭐라고 하냐면, 10살도 늦었다. 아이들이 돈이란 개념만 알기만 하면 그때부터 얘들은 돈에 대한 버는 거나 쓰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그가 이야기한 그 나이가 7살입니다. 어때요? 초등학교 갈 정도의 나이라면 돈 개념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럼 그 아이 때부터 돈에 대한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뭘 가르칠까요? 내게 주어진 그 돈을 그냥 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놈을 모으는 방법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욱 값지게 쓰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 저기 있는데, 아들이 어렸을 때요, 아들이 무언가를 사고 싶대요. 그래서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아, 네가 그럼 용돈을 한번 모아봐. 그게 뭐였냐면 자전거였어요. 자전거를 사달래. 그럼 네가 용돈을 한번 모아봐 하면서 용돈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그것을 한번 모아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용돈이 어머니 아버지를 도와주는 것, 또는 신발장 정리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에 뭐가 있냐면 책을 읽으면 요 용돈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권 읽으면 내 기억에는 지금 200원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권 책을 읽으면 200원. 그런데요,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한 달에 책 읽은 걸로만 10,000원, 20,000원씩 받아가요. 그래서 모았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아버지 자전거 얼마나 가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글쎄 한 15만 원 갈 텐데. 그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 네가 용돈을 모으면 거기에 내가 반은 보태줄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이제 자전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모았는데 10만 원 넘었대. 그런데 가서 자전거포에 가서 자전거를 사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지가 모은 돈 다 안 써도 자전거를 사게 됐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계속 모아서 그걸 가지고 내가 목표했던 것을 이루는 겁니다. 또 더 좋은 일에 그것을 쓸 수 있는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야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돈을 모으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 돈을 더욱 값어치 있게 쓰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방법도, 돈을 모으면 거기에 또한 이자가 붙을 거 아닙니까? 또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주식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새로운 값어치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그는 세계적인
빌 게이츠를 보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더 좋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그들은 내가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용돈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잘 관리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기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기업가 정신을 얘기합니다. 버핏이 지금도 60여 개 회사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과 동기가 기회를 잡을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서 그런 기업을 만들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온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일을 하든 그 속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키워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엄마 이거 해줘, 아빠 이거 해줘 이게 아니라 그럼 그거 어떻게 할까 하고 다시 반문을 해서 그 아이가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커나간다면 그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방법을 찾아낸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을 향해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뜻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더해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꿈꾸라고 하십니다. 그 꿈을 향해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꿈을 이룰 만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더해줄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 따라서 움직이는 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방향을 설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라 하십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그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 물질을 쓰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목적을 두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붙잡힌 마디여서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주의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